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궁금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도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겪었던 환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양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뱃속의 아이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셋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환난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조차 위로하실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파탄, 사별의 슬픔, 실패의 아픔, 외로움과 우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플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임합니까?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환난을 제거하시기 전에 먼저 환난 중에 계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제거하시는 대신 그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물을 없애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끄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큰 시련을 겪었던 한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고 건강마저 악화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했고 건강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만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맛본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에게 진정한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받는 위로는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아십니다. 피곤함을 아십니다. 외로움을 아십니다. 배신당하는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감에서 나오는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십시오. 둘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고통받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넷째,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이 겪은 고난이 결코 가벼웠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고난이 잠시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지 말해주십시오.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7일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말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처음 침묵의 동행은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위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환난을 제거하시기 전에 환난 중에 계신 우리를 먼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셋째, 우리가 받은 위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시는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 동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 따뜻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도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억지로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시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